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의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보게 되어질 것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내용이 고관들과 백성들이 나서서 이 예레미야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일을 기억하는 장로들이 거들었고 아히감도 예레미야를 돕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그 무죄를 주장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졌을까요? 16절 보면은 죄로 찌들어 있는 예루살렘에 축복과 긍정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이들이 선지자로 칭송받던 시대에 예레미야는 그 심판을 선포하다가 거짓 선지자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지만 재판을 주관했던 고관들은 그 대중의 기대에 부합하는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느냐로 그 선지자의 진정성을 판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19절 보면은 장로 몇 명이 나서서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변호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주가 도시를 파괴하는 또 파괴를 경고하는 예레미야 똑같이 과거에도 그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 사는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다고 상기시킵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였죠.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려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달리 히스기야 왕은 그 미가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미가 선지자를 죽이기는커녕 도리어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시고 아수르의 침략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그 예전의 일들을 상기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20절과 23절에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여호야김 왕 때 우리야 선지자 역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들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미가의 경고를 듣고 돌이킨 히스기야와는 달리 여호야김은 우리야를 애굽까지 추격하여 붙잡아서 데려가서 죽입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도 우리야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했지만 처형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사반과 아히감은 요시야의 개혁 시대에 몸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야김 시대에 타락하고 부당한 권력과 행포에 맞서다가
그리고 맞섰고 선지자의 목소리를 지켜내는 소수의 신실한 그 백성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 26장 16절 2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나타난 반응들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던 고관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의 예를 듣고 히스기야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했던 그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리시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 보라면서 예레미야를 변호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4가지 밭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4가지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밭에 뿌려졌을 때 그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 맺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됐냐면 그 4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4종류의 밭이 처음부터 마지막 좋은 땅 말고 3가지 종류의 땅이 처음부터 나쁜 땅이었을까? 저는 처음부터 나쁜 땅은 아니었지만 방치된 결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됐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길가 땅. 원래는 좋은 땅이었지만 계속 밟혀 단단하게 굳어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 길가는 밭 가운데 다니기 편하도록 낸 길이었는데 그게 점점 계속 밟고 다니다 보니까 단단하게 굳어진 땅이 돼서 씨가 떨어져도 그 씨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진 거죠. 저는 이 길가 땅을 어떻게 묵상했냐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임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 그게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두 번째로 돌밭 제 땅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이 너무 강해서 다른 것들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땅입니다. 처음에는 믿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이 돌과 같이 깨지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믿었던 것을 의지하기에 결국엔 넘어집니다. 세 번째 가시밭 땅. 이것은 말씀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떨기가 되어서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염려와 욕심의 쓴 뿌리들이 가시나무가 되어져서 나도 자라지 못하게 하지만 타인에게도 상처 줍니다. 내 안에 가시가 있으니까 그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상처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집니다. 왜요? 내 안에 가시가 있어요. 네 번째 좋은 땅은 비록 결실의 차이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리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땅. 그 땅은 하여튼 어떤 결과로든지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자,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마지막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 땅, 그 땅을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전히 길가 땅이 되어지고, 여전히 돌짝 땅이 되어지고, 여전히 가시밭 땅이 되어집니다. 열매 맺기 나쁜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땅이 열매 맺기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땅이 스스로 나 좋아지길 원해 하고 좋아질 수 있냐? 이겁니다. 농부가 갈아엎어줘야 합니다. 갈아엎지 않는 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도록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비가 아니라 공의의 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땅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좋은 땅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 드리길 원합니다. 혹여 내 마음 가운데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면 오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기경하실 수 있도록, 갈아엎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신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좋은 땅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데 있으시면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되어졌고 때로는 돌밭이 되어졌고 때로는 가시밭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싹 틔우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 하나님 원하신 그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단단하게 굳었던 것들을 주님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그 돌들을 주님 꺼내서 깨뜨려 주시고 내 안에 쓴뿌리들로 가시나무가 되어졌던 그 가시떨기를 주님 뽑아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열매들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맺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과 밖에 오장육부 신경세포 뼈마디 정신적 육체적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에 영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령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갈아엎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